받으실 말씀은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24절에서 33절입니다. 시편 104편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시편 104편 24절로 3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못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야훼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야훼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야훼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이 104편은 시편에서도 물론이거니와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특징이 있는 시입니다. 곧 그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모든 역사를 이 시편 104편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온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시편 104편에서 기록합니다. 피조물이 주체가 되어서 막 찬양하는 거죠. 서로 물소리를 내고 바람 소리를 내고 햇빛을 내고 식물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창조의 솜씨에 이렇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런 것을 시편 104편에서 담아놓습니다. 하나님만 찬양, 인간들만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든 일들도 많이 있고 짜증나는 일도 많이 있고 되다가도 잘 안 되는 일들도 있고 또 안 됐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되는 일들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에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시편 104편에서 강조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한번 이렇게 바라보세요.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하늘을 그냥 하늘을 바라보세요. 이 시카고 하늘은요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여러분 살기 바쁘시느라고 그 멋있는 하늘을 잘 못 보시나요? 시카고 햇빛은요 너무 좋아요. 바람도 너무 좋고요. 그는 전 이 시카고가 너무 좋습니다. 물론 이게 너무 춥고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저는 이 자연 계시가 빨리 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나요? 추우면은요 이 모자를 덮어 쓰고 다녀야 돼요. 민감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카고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추울 때는 확 추워버리고 더울 때는 화끈하게 덥고
그리고 또 봄바람 불면은요, 이게 사람 마음을 이렇게 뒤흔드는데요. 주체할 수 없을 이게 살랑거리는 이 봄바람이 기원하시나요? 이 시카고의 이 매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은 이 호숫가에 가가지고 저 괜히 그냥 힘들다고 호수가 날 부른다고 뛰어들 생각 마시고 호수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 창조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 보세요. 하늘 정말 너무 파랗고요. 너무 멋있습니다. 유럽에 가게 되면은 이런 햇빛을 참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독일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독일은 그렇습니다만은 저 남쪽에는 저 남프랑스나 이태리나 남쪽 스페인을 가면은 그런 일이 많이 있겠지만은 북쪽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중부 독일 이후에는. 그리고 시카고에는요, 이 중북부 지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빛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절로 이렇게 막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시편 기자 104편 시편 기자가 지금 그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멋진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그는 평생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은혜를 내가 찬양하리라. 자기 평생 해야 될 일은 찬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사야 43장 21절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설명하죠.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그로 하여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실로암 중창단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런 팀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신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예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만날 수 없던 이 죄 많은 인간들을 살리기 위하여 구약에는 그렇게 수많은 양들을 잡아 죽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다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이 텔로스, 완전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It has been finished. 그대로 번역하면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다 완성했다는 거죠. 끝냈다. 뭘 끝냈죠? 다 이루어주셨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흩어졌던 이 우주 질서를 다 회복시켜 주셨고, 천국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럼 다 주셨으면 뭐 하면 되죠? 그 말씀 믿고 살면 돼요. 믿고 열심히 살면은 때가 되면은 마침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걸 오늘 시편 기자가 읊조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라.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 24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훼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나님의 지혜로 다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 피조물 속에 하나님 지혜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연구하는 게 뭐죠? 이 피조물 세계에 모든 지혜가 담겨 있는 걸 연구하는 게 과학이에요. 이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얼간이 중에 얼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세계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바보죠. 천재들은 다 파면 팔수록 오묘한 이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의 몸도 그렇지 않나요? 인간의 몸을 이렇게 수술하려고 이렇게 배를 쫙 갈라놓고 보면은요, 그냥 감탄한대요.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냐는 거죠. 어느 하나도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 우연의 일치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정말로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손길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뭘 하는 거죠? 늘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하는 거죠. 나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막다른 골목이 있을 때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막다른 골목 속에서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문제도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실래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 우리 지혜를 부족하잖아요. 지혜가 정말 부족해요. 사업하는 지혜, 직장에서 일을 잘 꾸며나가는 지혜, 내 노후의 인생 설계하는 지혜, 앞으로의 이후의 이 삶을 어떻게 윤택하게 할 것인가의 지혜, 가정을, 자녀들을,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문제 앞에서 참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일이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나는 어리석고 바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주저앉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이게 쫀쫀하게 주지 않습니다. 째째하게 주지 않는 거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만 이렇게 가슴에 팍 새기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뿌듯해지지 않나요? 예, 저도 이렇게 시카고 오기 전에는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버섯 농장을 만들려고, 버섯 사업을 하려고 10년 동안 내가 준비하면 그 버섯의 재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겠다고 준비하는 중에 이렇게 시카고로 왔어요. 그 6년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섯 6년이 벌써 다 6년 동안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금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정말 이 버섯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무엇을 해야 되나요? 지금 뭐 이 버섯을 연구할 수 있는 길이 다 차단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책은 뒤적거리고 있어요. 책을 뒤적거린다고 되나요? 실험실에 가서 연구소에 가서 연구도 하고 모두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찾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도 저처럼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목사님이 20년 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농촌에서 막 새로운 이 선교장을 열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선교대회 나갈 때는 그분 좀 만나보고 오려고 그래요. 아니면 가능하면은 우리 교회 모셔가지고 한 부흥생을 한번 하든지. 유명해졌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나이가 들었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그냥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날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모아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세상 가가지고는 이렇게 쭉 늘어져 살아야 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몸부림치면서 만나려고 했다면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노후도 그렇지 않나요? 예, 저는 이제 사후 대비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에게 선포하는데,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노후를 어떻게 잘 대비시킬 것인가. 그래서 참 이 노인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길은 없을까? 지혜를 구하는 거죠.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느 순간에 사업가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다 밥 먹여주려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웃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비웃으면 몸에 건강이 안 좋아요. 정말 기도하면서 매달려야 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가 온 우주 속에 소매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부르짖기입니다. 예,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내 나이 잊어버리고 앞으로 130시대 열려지는데 인간 수명 130시대 열려지는데 이 말만 하면은 괜히 좋으시면서도 아이고 어떻게 사냐 그러시는데, 그죠? 좋으시면서도 그러시죠? 예, 살아내야 됩니다. 뭐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는데 빨리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아닌가요? 살 만큼 열심히 살다 가는 거지. 여기서 예수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천국 좋아요. 그러나 천국은 다 멸류관이 다릅니다. 이 지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이 세상 아무렇게나 살았으면은 이때까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으면 지금부터라도 멋지게 살아내야지요. 다른 사람보다도 젊었을 때 내가 하나님 일을 많이 못했었다 그런 분이 있으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젊었을 때 못한 만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그럼 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2배 더 살면 되지. 길은 있다니까요, 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지혜가 다 편만 일다는 거. 이걸 찬양하라는 거죠. 찬양하고 그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뭘 찬양해야 될까요?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생사 화복, 이게 중요하잖아요. 생사, 살고 죽고 불행하고 복 내리는 것, 복 받는 것, 이게 다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예요. 생사 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인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미국 보세요.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고 찾아와서 나라를 세웠던 이 나라 미국,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주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이 숨겨놓은 기름과 가스가 그냥 몇백 년 먹고 살아도 남는 이 저장이 이게 기름이 가스가 땅속에 묻혀 있지 않나요? 땅은 또 얼마나 넓습니까? 또 얼마나 나라가 자유롭습니까? 이렇게 광활하고 이렇게 엄청난 이 자원을 해놓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누리셔야지. 그저 지극히 작은 문제의 중리사안에 그냥 이렇게 그냥 몸부림치면 될까요? 시편 기자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세상 살다가 다 놓고 갈 건데 바닥바닥 떨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믿고 막 풍성히 사는 거지요. 할렐루야. 예. 이게요, 우리 마음 열기 달려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그러는데 안 믿어. 그렇지 않나요? 제가 요새 그런 말 했는데 요새 성경 말씀을 다시 지금 재조명하고 막 내리파고 있잖아요. 열심히 원전을 찾으면서 막 뒤지는데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못 믿더라고요. 말씀을 안 믿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속에 다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이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러고 엉뚱한 소리를 들으니까 이상 소리 듣고 막 헷가득 해가지고 그냥 난리치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인데 우리 저기 행사가 있는데 올 거냐 말 거냐 그랬더니 성령님 아직 말씀하지 않아서 모르겠대. 내 뒤통수를 때리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고 다 있는데 못 믿어가지고 안 하면서 무슨 핑계를 대고 있냐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좋은 것 같지만요, 큰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거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건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한때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할 때 대학선교회라는 데가 있었는데 대학생들 사역하는 데인데 제가 오기 전에 어떤 간사가 그 단체에서 영적인 이 세신 운동을 일으킨다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데 너무 이렇게 말씀과 빗나간 음성 듣는데 집중을 했더라고요.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도 무슨 메뉴를 택할 것인가 기도하고 택하는 거죠. 그래서 못 택해요. 음성이 안 들린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뭘 주셨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 메뉴를 딱 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잖아요. 내가 무엇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당기잖아요. 그럼 택하면 돼요.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그냥 음성 듣는다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얼마나 그게 어리석고 바보스럽겠어요. 이런 모습이 보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치를 뜹니다. 본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파괴시키나요? 아니죠. 지혜로운 분이고 합리적인 분이고 지식이 풍부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따라갑니까? 그런 멋진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 속에 생각을 불어넣었는데, 그럼 하나님 주신 생각은 생각 안 하고 딴짓하면 하나님 얼마나 한탐스럽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요. 신앙생활은 합리성과 이 합리성을 뛰어넘는 초월성이 있어요. 늘 합리적으로 잘 생각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에 예수는 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나라는 잘 살잖아요. 합리적으로 잘 생각하니까.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 질서를 찾고, 그래가지고 거기 막히면은 하나님은 이것보다 뛰어나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또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게 잘못한 나머지 엉뚱한 것을 합니다. 생사합을 주관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는 거죠.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104편 28절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주께서 주신 적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적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주께서 손을 펴신 적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셔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짧은 인생 그냥 아등바등하면서 괴로워하고 인생 끝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위대한 세계를 바라보고 그 위대한 세계에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내가 풍성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믿고 멋지게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느 누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스스로 계획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잖아요. 저도 아무리 그냥 출처를 찾아봐도요, 제가 태어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태어나서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많이 물어요. 이 대학생들을 보면은요, 이 우울증과 인생의 공허 허무 속에 빠진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물어요. 목사님 왜 살아요? 교수님 왜 삽니까? 왜 사는 것 같았냐 했더니 모르겠대. 왜 사는지.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인간은 살아있으니까 사는 것이.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럼요. 살아있으니까 꿈도 있고 계획도 세우고 비전도 가지고 행복을 찾는 거지. 죽는 인간이 무슨 행복과 계획과 그런 게 있나요? 생명이 없는데. 간단한 겁니다. 인생은 살아있으니까 사는 겁니다. 그럼 살아있는 동안 살아야지. 그런데 문제는 왜 내가 살아있느냐는 거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시니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왜 주셨을까요? 그분이 나를 통해 사실 일이 있으니까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쳐 주신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건 물어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 세우고 내 마음대로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너보다는 내가 이겨야지. 특별히 대한민국은 그러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 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너 죽고 나 죽자 달려들잖아요.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정치적인 취향도 다 달라요.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 뭐 좌파에도 있고 우파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자유주의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거. 그래서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걸 전쟁치고 죽이니까 문제죠. 미국에도 공산주의 있는 거 아시죠? 예, 다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전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사실, 절대 주권 아래 있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너무 중요한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신앙은 이거 인정하지 않고 이거 믿지 않으면 인생 우리 신앙생활 없습니다. 태초에 시간을, 그죠? 시간을 누가요? 하나님이 뭘 창조했죠? 천지 공간을 창조했어요. 시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시 공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과학자입니다. 그럼 과학자들 백날 떠들어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죠. 과학자들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합리적인 생각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벗어날 인간 누가 있습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출발했는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로마서 8장 28절을 만판에 새기셔야 돼요.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실패했을 때에, 또 일이 잘 안 됐을 때, 또 잘 됐을 때라도 늘 로마서 8장 26절을 만판에 새기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늘 성경에 맡기는 거죠. 그러고 나서 28절에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령을 따라서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 따라가지 못해서. 그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과거의 일에 막 실패했다고 막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중리사니 그러지 마세요.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히려 과거의 실패를 통해 가지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요. 연애 실패할 수 있고, 결혼 실패할 수 있고, 사업 실패할 수 있고, 학업하는 거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이 그 자체가 내 인생 전부를 다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지배해야 되죠? 지금 여기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믿고 가는 거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엉뚱한 것에 낭비해버리면 정말 해야 될 것을 못합니다. 이런 걸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생사합을 주장하신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뭘 찬양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처음과 인생의 끝, 그 이후 세계요. 여러분 머리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다 구명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신비로움을 여러분 다 말할 수 있나요? 우리 학자들이 그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다 연구하고 결론 내리면서 딱 한마디 던져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더 이상은 우리가 말할 수 없노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봐야 된다. 이 말밖에 못해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다 못 담아냅니다. 그래서 믿는 거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능력을. 시편 103편 32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편 104편 32절입니다. 그가 땅을 보신 적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 적 연기가 나는도다. 이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뭐죠?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현장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을 보면은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진동한다는 거죠. 하나님 임재가 임하면. 그럼요, 하나님 전능하심이 임재하면요, 마귀는요 다 혼비백산으로 도망갑니다. 악한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죠. 연약한 것들 강하게 만들어주고 병도 치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임재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걸 찬양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 풀어지고 앞날에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지요. 세상에 고칠 수 없는 병이 있고 정말 세상에 내 방법으로 풀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평생토록 내가 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능력에 집중하는 거죠. 연약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찬양하면서 주님 오실 때 그때까지 영광을 돌리고 멋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 잠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 멋진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각, 말, 삶을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모든 억압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약하게 만드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예수피로 씻음받을지어다. 치료하시고 문제 해결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기한임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